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 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곧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지서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즐거워하고 세상이 기뻐하며 세상이 좇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좇으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보기 좋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 역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참으로 기쁘고 거룩하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또한 즐거움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쫓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기뻐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성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함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귀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귀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 내 얼굴에 간절히 소망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수지자매님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대방의 영광과 하늘과 사롱의 아름다움을 들으시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우리 함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또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없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제일 겉면 제일 마지막 면을 열어보시면 아마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실수로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다 찾으셨을까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말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또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의 상황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말로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 카이사 체자레 뭐 같은 말이에요. 카이사 즉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 동전을 보여드린 적 있죠. 그 동전에 나와 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 그가 BC 27년부터 AD 한 14년까지 이제 로마를 통치를 했어요. 그가 황제로 등극하던 BC 27년 그가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명칭을 받게 됩니다. 이 명칭의 뜻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도 여러분 좀 느끼시겠지만, 이 황제가 신적인 존재처럼 높여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황제를 신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통치 능력, 그리고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 및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요, 이 점령지,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었던 그 점령지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점령지의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문화 또는 그들의 종교,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특별히 그 나라의 법이 로마의 법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자비로운 정치가, 또 로마의 대부, 이렇게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해 있는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구조사. 그게 바로 지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호적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칙령을 공포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 호적 등록의 제일 큰 목적은 세금 징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이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그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 호적 제도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가서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밀락동에 살고 있으니까 밀락동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그냥 저 여기 등록합니다 이러고서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반면에 유대 민족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호적을 등록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땅, 그 지역, 그 지파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자기가 호적 등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쉬운 방법으로 호적 등록을 하게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호적 등록 방법을 그대로 고수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셉이 다윗의 계보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계보가 쭉 기록이 되고 그것이 쭉 이어져서 다윗에게 이르고 다윗을 또 지나서 쭉 이어져서 요셉에게까지 이르는 이런 계보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란 그곳이 어디였느냐면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다윗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여기 지금 그 베들레헴, 유대의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직선 거리로 한 120km가 정도가 됩니다. 직선 거리로 120km. 통상적으로 그들이 다니던 길로 다니다 이렇게 따라가 보면 한 150km에서 16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건장한 청년이 하루에 한 30km 걷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대략 5일에서 6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리아가 거기 있을 때 해산날이 찼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날이 찼다. 이 말은요, 마리아가 임신 막달에 그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건장한 청년이 걸었을 때와는 상황이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마리아가 이동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나중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올라갈 때 드릴 예물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그 당시 자동차와 같은 나귀가 있을 리가 만무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이동한 게 아닙니다. 아마 걸어서 이동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임산부, 그것도 막달된 임산부가 걸어서 이 150, 60km 되는 거리를 걸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며칠 정도 걸렸을까요? 장정이 걷는 것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8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갈릴리 나사렛은 어디고 또 이 유대 베들레헴은 어디냐, 또 한번 봐야죠. 그렇죠? 조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보시면 여기 지금 나사렛, 갈릴리 호수 옆에 여기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사해 쪽, 여기 사해 서쪽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래요. 자, 나사렛, 베들레헴, 여기서 여기 직선 거리가 한 120km.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봐서는 이곳 지금 지형이 어떤지 잘 모르시겠죠. 자, 지형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래요. 지금 여기 지금 파도, 여러분 보시기에 파도처럼 표시된 게 전부 다 산지입니다. 여기 지금 나사렛에서 여기 지금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직선거리로 올 수가 없어요. 다 산지예요. 자, 주로 다니던 길이 어디냐면 이 나사렛에서 요단강 옆길로 해서 쭉 내려옵니다. 여기가 길이 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쯤 와서 여기서 길을 바꿔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와서 나사렛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이런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대략 150km에서 60km 요 정도가 돼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대충 추측을 합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자, 이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갔습니다. 분명해요, 이건. 그러나 그들은 몰랐지만 이들의 베들레헴 행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저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베들레헴을 또 달리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다윗의 때를 이미 지난 상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이때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유대의 왕이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을 내리지 않았다면, 너희들 각각 호적하러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일이 없이 그냥 나사렛에서 지내면서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겠죠.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사렛에서 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과연 메시아로서의 그런 성경적인 정당성이 있을까요?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그 상황을 모두 만드신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하여 호적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한때는 우리가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둘레헴. 살찐 사람들 우리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요 지명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어떤 단어냐?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떡,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떡집, 방앗간 이런 거예요. 그게 떡집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공급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을 주신 일이 있어요. 자,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있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면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침에 이슬이 맺히듯이 땅바닥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이 쫙 깔리는 겁니다. 그걸 주워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에 나가서 그걸 주워오면 그게 하루치 식량이 딱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매일 아침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었음에도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생명의 떡을 믿는 자들, 그 생명의 떡을 의지하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어디에 왔다고요? 떡집에 왔다고요. 베들레헴,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떡집에 내려오는 것, 이 베들레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현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면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만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400년가량은 흥망성쇠가 몇백 년 정도 이렇게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흥망성쇠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우구스도를 통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모든 과정을 보면 그 한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신묘막측하게 준비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고 그것이 실행이 되었는지를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저 일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그 모든 시간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지고 그 사건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또 그분과 관계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주제 설교로 이제 말씀을 하니까 저의 지난 날을 살짝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저는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원래 성악을 전공했어요. 음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군대를 가면서 저는 당연히 군악대를 갈 줄 알았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군악대를 갔거든요. 우리 그 성악과 친구들이. 논산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들어간 지 한 이틀째 되는 날 군악대 뽑으러 오더라고요. 음악 전공한 사람, 뭐 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 막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음악 전공했으니까 그 다 나갔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상하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요. 다시 광주 상무대라고 하는 곳에 포병학교에 8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거기서도 군악대를 또 뽑아. 그게 또 지원했습니다. 또 안 됐어요. 이상하다. 거기서 8주간의 훈련 다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서 사단에 올라왔어요. 경기도 여기 의정부에 있는 사단 본부에 딱 올라왔더니 거기서도 군악대를 또 뽑아. 그때는 경쟁 상대도 없어요. 음악한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올라왔더니 경쟁 상대도 없는데 또 안 됐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어디를 가게 됐냐면 경기도 연천 전곡에 포병으로는 제일 최전방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제가 대포를 쏘는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계산하고 좌표 잡아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요, 포병이라고 하는 특성상 부대 내에 교회가 다 하나씩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던 군종병이 있었는데 군종병이 병장 말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군종병이 제가 일병 되고 2달 되었을 때 이 병장이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대대군종으로 추천을 했어요. 목사님 만나서 면담하고 또 대대장님 또 허가 떨어지고 해서 제가 군종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이 항상 왼쪽 가슴 위에 빨간색 십자가가 그려지고 군종이라고 써있는 마크를 달고 다녔습니다. 목사님께서 4군데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셔야 하다 보니 그거를 다 하실 수가 없어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배운 거예요. 그 시간에 목회를 배웠습니다. 군악대가 안 되는 모든 여건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랬는데 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상황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이상하다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분명히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신다고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오셨고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전파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강절 셋째 주일,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제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를, 이 땅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또다시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후대에 올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오심을, 앞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찬양을 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귀하신 능력으로 찬양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또한 아버지의 문성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또 우리가 온전히 세워봄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남겨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런 모든 것을 또한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으니 또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더욱더 차고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산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밝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성령을 준행하는 자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
싹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끝자락에 이르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2024년의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경건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병약한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 지친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삶에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헌금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는 생략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